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이 뭐라고요? 거듭남. 이 거듭남 출생이라고 하는 거를, 요 거듭남 출생,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니까 여기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시작을 바라 창조라 그래요. 바라 창조. 여기 만들어져 가는 걸 아슈아 창조라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 1장은 1장 1절이 바라 창조고 1장 2절부터가 다 아슈아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바라와 아슈아가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바라는 시작이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바라라 그래요. 바라 창조라 그래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아슈아라 그래, 이걸.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뭐 아슈아가 뭔지 바라가 뭔지, 뭐 창조, 뭐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 그러니까 왜 창조했는지 그냥 태양을 우리의 굉장한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 너머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걸 빛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빛이 예수님 자체인데, 그 예수님을 창조한 것을 태양으로 설명해 주려고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태양을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이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자꾸 존경하고 숭배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바라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다 아슈아 창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게 땅과 하늘을 아슈아하여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바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거듭남. 요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간섭을 하셔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결혼 잘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간섭받기 싫다 이거야. 간섭받기 싫다 이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그게 무덤이라고요. 그죠? 결혼하는 순간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왜? 이제 간섭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 사람 보고 나를 간섭해달라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그게 죽음이죠. 자기는 원래 자유했는데, 혼자 살았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 사람 보고 날 좀 챙겨주세요, 나 좀 간섭 좀 해주세요, 나 간섭질 좀 해주세요, 이래서 들어갔으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렇죠?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야, 너 이렇게 결혼을 해, 그러잖아요. 힘들게 뭐 결혼까지 해. 그냥 간섭을 해달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그거, 처음에 결혼을 하는 거를 거듭남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간섭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라면, 창조의 시작이라면, 아슈아 창조는요, 아슈아 창조는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단계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게 1층, 2층, 3층으로 이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여기 그 두 개의
그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를, 여기 이 장면을 봐라. 이게 시작.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출생이라고 그런다. 성경에서 말하는 출생.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그래서 완성을 해내는 겁니다. 완성해내면 여기가 8이 되는 거고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그래서 완성이 되면 부활이다.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아슈아를 해서 완성을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슈아에서 완성해 나가면 그냥 가만히 완성해 나가요? 아니면 뭘로 완성해요? 우리를 뭘로 만들어낼까요? 뭘로 간섭을 할까요? 뭘로 우리를 간섭해요? 말씀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간섭하는데 말씀으로 간섭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으로 간섭하니까 계속 나를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죽으면 이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계속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기 위해서.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어서, 계속 만들어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흙을 갖다가 자기가 흙을, 이 땅에서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그 돌리는 회전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올려놨어. 그럼 이게 거듭남이야. 그게. 그러니까 요거 딱 떠서, 여기 흙에 있을 때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딱 떠가지고 여기다 딱 던져놓으면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새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계속 돌리는 거죠. 이게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돌려요.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그게 이제 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돌려요. 그럼 완성이 딱 되면 이제 불에다 집어넣어서 마지막 시험을 하고 죽이고 끝내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하고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고 나를. 그리고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하고. 그게 용광로예요. 그 용광로가 광야야,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접,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이 지도를 이제 볼 줄 알면 말이에요. 저도 뭐 지도 잘 못 봐요. 근데 지도를 볼 줄 알면 여기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땅하고요, 애굽하고 이렇게 해서 잣대를 대고 이렇게 딱 재보세요.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나. 잣대를 대고 딱 재보면 그럼 어느 정도 몇 킬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몇 킬로가 나오면 이게 하루에 우리가 걸어가는 키로수하고, 그리고 멈추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걸어가고, 또 멈추어서 이렇게 밥 먹고, 또 걸어가고, 또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그래서 텐트 치고 잠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걸어가.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어. 그러면 또 걸어가. 또 밥을 먹어. 또 자. 그래서 3일 또 이제 4일, 5일, 6일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애굽에서 이쪽 땅으로 바다 안 거치고 이쪽 땅으로요 쭉 이렇게 빤듯하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다 해도 2달이 안 걸려요. 2달이 안 걸린다니까. 지도를 놓고 여러분 잣대로 재봐도 알아요.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도가. 그죠? 몇 킬로 일단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용광로 같은 거야. 광야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장소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그 용광로에 사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이제 빵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먹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계속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 놔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돕는 거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엘리야가 빵을 얻어먹은 것 같지만 사실 엘리야가 가서 도와준 거죠. 엘리야가 감으로써 그 사르밧 과부가 거기서 그 용광로 같은 그 광야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근에. 그러니까 빵을 전달해 주러 간 거예요. 빵을 주러.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빵을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간 거죠.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요, 처음에 가서 뭐 달라면 물 달라고 했어요. 물 좀 줘봐 그랬어요.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빵 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잔인한 거지. 처음에 그냥 그대로 보면. 근데 이미 응답을 받고 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미 예수님이니까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인데 라고 얘기해요. 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 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물 얻어먹으러 온 것 같아? 나 너한테 물 얻어먹은 거 아니야. 내가 물 너한테 주러 온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주러 온 거지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온 것은 지금 어차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안 왔으면 그냥 떡 먹고 죽었어요. 그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계속 먹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먹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엘리야가 전달해 주는 위에서 온 떡이 없으면 못 살아남으니까. 이해가 돼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자기가 영생하는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주러 온 거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 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떡을 먹여서 엘리야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떡은 다 엘리야가 먹게 해줘서 먹은 거야. 다 엘리야가 그 여자하고 그 아들하고 먹게 해줘서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도움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전달해주는 떡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못. 그러니까 광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 그 만나가 왜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떡이에요. 위에서 떨어지는 떡. 그럼 아래에서 떡을 먹었었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먹었던 떡이 있었을 거라고. 애굽에서. 근데 광야로 나오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도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는 장소란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면 광야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죽이는 장소야. 광야가.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오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광야가 무덤이야. 그러니까 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게 에스겔 14장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노아, 다니엘, 욥.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 이게 다 에스겔 14장에 나오는 이게 의로운 사람인데,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어떻게 됐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막 노아 방주에 너 들어가 그랬더니 너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갈 거야. 나 안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문 잡고서 막 안 들어간다고 계속.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 허리 훈져서라도 들여보낸다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방주가 뭔데? 무덤이야, 무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 가고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활이고, 무덤에서 부활된 사람들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어때? 다니엘이 그냥 뭐 국무총리고 뭐 다 잘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었다 빼? 어디다 집어넣었다 빼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 사자굴이 뭐야? 사자굴이 무덤이죠. 사자굴이 무덤인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무덤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리오 왕, 그 나라 온 전체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믿게 되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를 믿지 않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런 건 다 사자굴에 집어 다 죽여버리죠. 그죠? 다니엘은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다니엘의 3장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들어가죠. 그죠? 용광로 속에 집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럼 용광로 들어가서 용광로가 탁 집어넣어버렸죠. 그 용광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무덤.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나왔어요.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나오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하나님을 다 믿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다. 그걸 과정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욥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자기가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 2배의 축복은 성경에서 장자권의 축복이거든요. 장자권. 다시 말하면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 아슈아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행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장자권. 예수님의 일을 자기가 다 이행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서 예수님처럼 그런 권리를 갖게 된 거고요. 노아가 또 그렇게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다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축복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세상을 살고 있던 내가 내 의견을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살던 내가 내 견해가 하나도 없는 장소에 집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게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설교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막 딱딱해. 어떻게 딱딱하냐면 자기를 가슴을 팍팍 찔러가지고 죄인이지, 너 죄인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 설교 자체가 너 죄인이지. 네가 왜 살아있어 아직도 뭐 이렇게 네가 뭔데 아직도 살아있어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저는 원래 인간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해야 되니까 네가 뭔데 아직도 살아있냐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먹던 거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돼. 아무것도 못 건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위에서 내리는 거듭난 사람은 애굽에서 거듭난 사람, 출생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아슈아 만들어 나가시는 장소가 광야. 그게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의견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 알고 있었던 여러분의 지식들 있잖아요. 그 지식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고 말씀이 좀 달라. 뭐 얘기하는 게 좀 달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참 다르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똑같이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상하게 성경이 막 앞뒤가 탁탁탁 막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이걸로 여러분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여러분을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아슈아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의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한 그 성탄을 기념하는 것처럼 성탄을 축하하는 것처럼 나도 태어난 것이고 내가 태어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지어서 완성을 시켜 어느 날 나를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완성이 되면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거를 율법으로 알고 이거를 무슨 신을 모시듯이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사는 거예요. 모세가 종으로서 성경을 믿었던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수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나를 없애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막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주는 그 삶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뽑아버리고, 애굽에 살던 거 다 뽑아버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두 손 높이 들어 항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기브온 백성들이 항복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기브온 백성들을. 여호수아 10장에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항복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 목숨 책임질게.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항복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죠. 내가 항복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지진 않죠. 일단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책임지시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뭐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뭘 하려고? 뭐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뭘 하려고 자꾸. 교회 오면 뭘 하는 게 없어요. 성경만 배워야 돼요. 일단 성경만 배우다가 뭐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요.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줄넘기 하고 싶으면 줄넘기 하고 아이스크림 사오려면 아이스크림 사오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뭐 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요. 그냥 말씀만 자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게 뭐냐면 천지창조가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다. 천지창조가 되었다. 비로소 내가 창조가 되었다. 창조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듭났다. 이거를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를 간섭하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 안에 속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게 돼 있고 간섭을 받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거듭났다, 창조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간섭을 받기 시작해서 간섭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사람이 땅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적 존재로 바뀐단 말이죠. 하늘적 존재로 바뀌어서 내가 땅에서 이제 소원하는 것이 별로 없어지고 자꾸 사라져 버리고요. 점점점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하늘의 존재가 되면서 하늘의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그 생각을 하고 싶은 거고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존재로 자꾸 바뀌어져 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적 존재로 되는 거, 그거를 거듭났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부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어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게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인데 뭐가 됐냐면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 사망.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가 사망하니까 뭐가 부활한 거예요? 말씀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은 육체로 안 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났으면 육체로 막 와도 되잖아.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막 문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다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왜 못 와요? 부활했는데 한 명씩 다 찾아오면 순식간에 막 동시에 쫙 찾아와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육체가 죽고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맞죠. 왜냐하면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듣는 사람들도 있고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성경적인 어떤 그 정확한 성경적인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사망하고 말씀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딱 규격이 질서가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이 부활하고 우리한테 뭐가 오겠어요?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이 안 되면 기쁘지 않잖아요. 부활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는 예수가 너를 살리는 예수로 오신 거죠. 부활의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하나가 돼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도 부활해야 되죠. 그럼 나도 부활하면 나도 말씀이 되는 거죠. 나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게 말씀들이 돼서,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말씀이 됐다. 내가. 그러면 그게 진짜 부활에 동참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이 돼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말씀 듣고 말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알아야 된다. 그냥 뭐 엉뚱한 말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엉뚱한 말 하려고 여러분 교회 오라고 했어요. 그 시간, 그 중요한 시간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뭔가를 설명해 줘야지, 그래야지 올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순 농담이나 하려고 그러고 세상 얘기하려고 그러고 땅에 얘기하려고 그러고 뭐 땅에서 잘 되는 얘기 뭐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사업 잘 되는 방법, 뭐 돈 잘 버는 방법,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뭐 그런 거 해서 뭐예요? 그런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하냐고. 교회까지 찾아나왔는데 여기에 왔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죽이고 나를 부활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예수를 성경책 속에서 네가 따라다니던 이 성경책, 그렇게 귀중하게 보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귀중하게 보는 이런 그 법전이, 이런 계명이, 이 책이 사실은 너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그 권리를 찾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지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장성한 자가 뭐냐면요, 장성한 자가 내가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름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찾아온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었어. 진리의 말씀이었어. 그 이름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름이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다가 알게 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컸다. 너 이제 좀 컸구나. 너 좀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마냥 어린애로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게 뭐냐면 밥을 오늘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게요. 운동 잘하고, 운동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밥은 꼭 먹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그죠? 서양 사람들은 빵을 꼭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다고요. 음식도 어떻게 먹어야 되면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그래야 건강하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불규칙적으로 되잖아. 그러면 음식 먹는 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 음식 먹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먹고 이젠 컸다 이거야. 애가 자꾸 밥을 먹여놨더니 처음에는 기대도 안 해. 태어나자마자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안 해요. 태어나면 그냥 일단 먹여. 일단 계속 먹이는 거예요. 얘가 아빠라고 할 때까지 계속 먹이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먹였더니 뭐 1년이 뭐 되고 뭐 아빠 뭐 엄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자기가 먹여놓고 자기가 부모가 먹여놓고 부모가 좋아해. 뭔 일이래 이게? 자기가 먹여놓고 자기가 좋아해. 그러니까 애기는 뭐 할 게 없어요. 계속 먹은 거야. 주는 대로 먹은 거야. 그죠? 주는 대로 먹었더니 어느 날 엄마도 하게 되고 아빠도 하게 돼. 자기가 말을 들은 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먹이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자꾸 얘기해서 몇 수천 번을 갖다가 얘기하고 얘기도 안 하는 애를 갖다가 얘가 그 엄마 아빠 몰라 얘기도 안 해. 그냥 눈만 마주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엄마 해봐 엄마 아빠 계속 그거를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게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얘가 엄마 해버리는 거야. 엄마 아빠 이게 버리니까 너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하니까 엄마 했다는 거 아빠 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기가 먹여놓고 그 정도 먹였는데 엄마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안 하면 어떻게 그게 서운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엄마 했다고 또 좋아서 또 먹여. 아빠 했다고 하니까 좋아서 또 박수 치면서 또 먹여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또 먹여. 1년 또 1년 먹이고 또 1년 먹이고 1년 먹이고 또 1년 먹이고 계속 이제 애가 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자기도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한 게 뭐 있어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자녀들한테 한 거 없잖아. 없잖아. 뭐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했어요? 애가 혼자 컸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가 혼자 컸어요. 그렇게 하고 싶냐고. 여러분, 뭐였냐면, 여러분은 먹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젖도 먹이고, 그리고, 그 빵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밥도 만들어서 주고, 어쨌든 먹였어, 여러분. 어쨌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크는 게 없어. 반드시 부모가 먹인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해준 거 있어요? 별로 해준 거 없어요.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고요. 여러분이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하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차비 준 거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먹여야 되고, 학교 가서 또 먹어야 되니까 그 돈을 선생님이 막 돈 다 대주면서 먹였어요, 애들?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돈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애들이 또 학교 가서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하는 존재냐면 먹이고 입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인데 어떤 존재겠냐고. 먹이고 입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말씀, 입히는 것도 말씀이라 그런 거야. 성경에. 아니 근데 그거 주겠다는데 안 와. 그럼 돼요? 그거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먹는 거하고 입히는 거예요.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그런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받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고 그냥 자기 혼자 막 살아보겠다면서 그게 뭐 춘기라 그래? 뭐 춘기? 사춘기라 그래. 죽을 사자야 이게. 그래서 죽을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사춘기.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가 야, 넌 어떻게 애가 사춘기도 안 지내?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아니, 저는요 사춘기가 뭔지를 몰라요. 사춘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너무 아빠가 너무 좋아.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같이
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냥 뭐 얘 원하는 거 다 해줘. 부모가 뭐 좀 남은 거 있으면 재산 같은 거 좀 있고 그러잖아요. 미리 다 해줘. 미리 미리 다 줘. 왜? 얘는 배신할 아이가 아니니까. 배신할 아이가 아니잖아. 너무 좋잖아.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거하고 입는 것만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 뭐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말씀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만 계속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먹으면 다 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다 돼. 그냥 그게 다 되는 거야.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야. 그런 거 다 질서 정연하게 쫙 하나님이 그건 다 마련해 준다. 그런 건 너 이것만 자꾸 먹어. 그러면 건강은 찾아오는 거야. 너 이것만 자꾸 먹어. 너 누구 만날 때 담대하게 만나게 돼 있고 누군가가 너한테 도와줄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 이것만 계속 먹어. 내가 주는 거 이것만 계속 먹어. 너 그리고 성장해. 내 안에서 성장해. 그러면 너 누군가가 널 도와줄 사람이 만나게 돼 있고 돈도 붙게 돼 있고 지식도 붙게 돼 있고 뭔가가 잘 되게 돼 있어. 건강도 찾아오게 돼 있고.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행복한 거지. 네가 건강 쫓아다녀봐. 네가 돈 쫓아다녀봐. 계속 도망가지. 건강이 계속 도망가고. 응? 그렇게 해봐야 너 소용없어.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다 된 것 같아. 막 이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미리 재산 띄워줘. 하나님의 재산을 미리 이 땅에서도 그냥 야 너 천국 그냥 누려. 그냥 누려. 다 가지고 누려. 내 거 가지고 다 누려 그냥. 예?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야. 행복한 거야. 미리 다 아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해가 되겠습니까?